15장 1절입니다. 이는 내 아무 정한 입에 여도 믿은 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기에 아무 시원이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으시죠.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시는 데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4절에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을 먼저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미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먼저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먼저 유대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원대한 목표는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라고, 이방에게 빛을 발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였기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의 고통과 이방인들의 어려움도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오늘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21절에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나와서 자기의 딸, 귀신 들린 딸을 위하여 호소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무런 반응이 없으십니다. 그러면서 좀 냉정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첫 번째로 잃어버린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내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여자가 다시 와서 절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대답을 하십니다. 좀 모진 말을 하시지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자를 위하여 왔는데 나의 능력을 이방인을 위해서 쓸 수는 없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때 여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이방인에게 어쩌면 아주 모진 말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는 자체가 이미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에 관심을 기울이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기의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만 이 여인이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단순한 기적을 베푸는 자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기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27절에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방인의 여인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비록 자기는 유대인들이 취급하는 개보다도 못한 존재로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고 있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자기 딸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크게 보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소원대로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 여인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추지만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 이러한 끈질긴 믿음이 있습니까? 끈질긴 하소연이 있습니까? 끈질긴 소원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들어주시면 되고 들어주시지 않으면 그만두고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방인의 여인도 가나안의 여자도 주님 앞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 메어 달리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구원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참 이 여인보다 더 간절하게 주님을 구해야 되고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믿음이 큰 자로 보시느냐, 믿음이 작은 자로 보시느냐, 그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끝까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토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여인의 간절한 마음도 외면치 아니하셨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간절히 바라는 그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습니다. 어디로 가셨을까 볼 때에 보면요,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기에 나온 모든 장애인들과 병든 자들과 말 못하는 자들을 다 고치셨죠. 다 고쳐주셨습니다. 다 고쳐주니까 무리들이 보고 놀랍게 여겨서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할 때는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닷가에 가셨을 때에 이방인의 지역에 가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를 절반으로 해서 예수님 당시에 이 서쪽에 있는 가버나움은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었고요. 동쪽에는 이제 이방인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고라시나라고 할 때도 그 고라신이 거기에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이 갈릴리 동쪽 바다에 있었어요. 또 예수님께서 이방인 지역에 가셔가지고 돼지떼,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을 때에 그 귀신이 어디로 갈까요? 할 때 내가 돼지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돼지떼가 그 낭떠러지에 굴러서 다 떨어져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있던 사람이 놀래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를 기르지를 않습니다. 그 돼지를 기르는 건 이방인들만 기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바닷가를 기준으로 해서 서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것이고 갈릴리 바닷가를 기준으로 동쪽은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의 지역에 가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것과 동일하게
그들의 약함과 병든 것들을 고쳐주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 여기에서도 3일 동안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먹을 것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우리가 어디에서 이들을 먹이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는 떡 7개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대인들을 향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 떡 7개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신 것은 이방인을 향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을 향하신 마음도 여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와 함께 거하고 있고 자기와 함께 살고 있고 자기와 함께 만나는 자들을 주님께서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이방인 여인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오늘 이 새벽에도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또 나의 기도의 제목만이 아니라 우리의 주위와 우리의 믿지 않은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